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1월달을 맞이하여서 저희 5대 교회 비전 가지고 설교했는데, 그래서 본문의 말씀이 우리 교회 비전에 해당되는 말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서 이렇게 두 군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1절까지, 또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를 같이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1절까지를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면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1절까지 다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다 같이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도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10장 1절까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접어 놓으시고요. 우리 28장을 읽고 다시 10장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설교를 들으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 구원의 열정으로 전도 선교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혼 구원의 열정이 대단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곧바로 들어가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뜨거우셨던가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또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각색 질병 병마를 고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여기 중요한 단어는 두루다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성과 촌을 두루두루 계속해서 다니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 강조를 하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피곤한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민자의 삶이 피곤하시지만 예수님 새벽 미명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기도하시되 건성으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시오. 마지막에 십자가 앞에서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평상시의 기도가 결정적인 순간에도 기도로 나타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루 종일 또 사역하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또 병마도 고치시고 제자들 양육하시고 또 때로는 밤이 맞도록 처리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오죽 예수님께서 피곤한 삶을 사셨던가. 한 번은 갈릴리 바다를 통과하시는데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막 바다 물결이 배 안에까지 들어오게 되었는데 제자들은 다 죽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배 고미에 그냥 깊은 잠에 드셨어요. 그 정도로 피곤한 육체를 가지고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 35절에 보니까 그저 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하는 이 사역을 하는데 끊임없이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뜨거운 대단한 열정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토록 열정을 가지고 다니시게 하셨던가? 그것은 바로 36절에 말씀해 주고 있죠. 36절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열정의 비결은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사람을 보시고 무리를 보시되 겉만 보시지 않았어요. 그 영혼의 실태를 보시는 분이시다. 우리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처음 보니까 이 여인 어떻게 생겼나 라고 외모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생활의 그 실태를 예수님께서 파악하고 보시면서 내 남편 데려와라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람들이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다 연보를 하고 들어오는데 예수님은 겉에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연보를 많이 한 사람은 아까 그 두렙돈을 연보를 한 남루한 옷을 입었던 그 과부가 아니더냐. 다른 사람들은 다 풍족한 가운데 일부를 넣었지만 그 가난한 과부는 구차한 생활 가운데서도 자기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의 여인이었더라. 우리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신앙과 영혼의 상태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무리를 보는데 무리들 사람들 보니까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바쁘게 또 이렇게 괜찮아 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냥 다들 열심히 살고 있구나라고 겉만 피상적으로 보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 무리를 보셨는데 무리가 오늘 보면 3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고 살고 있었더라. 영혼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들이 여기 고생하며 유리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헬라 말로는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고생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생을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괴롭힘을 당하고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 그 수동태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무리들이 멀쩡하게 지금 다 잘 살고 있는데 저희들이 무슨 고생을 한다라는 말입니까? 무슨 시달림을 당한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그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종이 되어가지고 마귀가 괴롭히는 대로 저를 시달리게 하는 대로 고통을 당하면서 그 영혼이 피폐한 가운데 살고 있는데 유리하고 있어요. 유리하고 방황하며 속수무책으로 마귀에게 당하고 있는 그 상태, 마치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과 같도다 라고 비유로 말씀하셨었는데, 아니 지금 이 연약한 양이 목자와 무리를 떠나서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못된 짐승이, 저 거친 이 야생 짐승이 나타나가지고 막 지금 양을 쫓고 있는 그 상태와 같은, 그 양과 같은 지금 실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목자가 없어서 참되신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서 그 영혼이 지금 마귀에게 시달림을 당하고 있으면서 이제 잡혀 먹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인데, 지금 마귀에게 시달림을 당하고 고생을 당하고 지금 피폐한 상황 가운데 살고 있다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 처참한 그 양의 그 이 실태를 보는 것과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리의 영혼의 실태를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했으니, 여기 민망히 여기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는 이 창자라고 하는 말하고 연관이 있어요. 유대인들도,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러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을 때는 창자가 찢어지는 것 같아요. 단장의 아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단장의 미아리 고개, 내 창이 지금 끊어지는 것 같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의 실태를 바라보니까 겉으로 보기에 있어서는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이 모르겠지만, 그 영혼이 지금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시달리고 괴롭힘을 당하면서 영원한 저 죽음의 지경에 들어갈 그 영혼의 실태를 바라보시니까 마음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저들을 구해야 되는데, 참되신 그리스도를 알게 해줘야 되는데, 이번 달 우리 예수사랑교회 달력을 딱 열어보니까 2월달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하나님 안에서 저의 영혼이 구원함을 받고 참된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데, 진리가 저희 영혼을 마귀의 손에서 건져주시는데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로 하여금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진리의 복음을 저들이 알고 믿어야만 될 텐데 알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여기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구나. 피곤한 몸이라 할지라도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열정을
가지실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 시각을 가지고 계시고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 열정을 가지고 피곤하더라 할지라도 두루두루 다니실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그러시고 당신의 제자들은 나는 그냥 그 마음 가지고 지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도다. 너희들은 그냥 안방에서 편안하게 누워 잠이나 자라. 그렇게 하시는 그래 예수님이 계시겠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제자들도 따라오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이 돼야 되겠죠. 제자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과 같은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자꾸 제자들을 이제 교육시킨다 그 말입니다. 가르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37절에도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아니 아까는 목자와 양과 같은 것을 비유로 하시더니만은 이제는 무리를 보시면서 이 추수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네요. 똑같은 비유의 말씀인 것이죠. 아까도 이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 영혼이 마귀에게 주로 말미암아 시달림을 당하면서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비유했다고 한다면은 추수할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추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곡식들이. 추수를 해서 그 추수하는 농부가 와서 자기를 추수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곡간 안에 들어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 곡식들이 많이 있는데 추수해서 곡간에 들이지 아니하면 버림받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 곡식들이 막 추수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 지금 황폐한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복음의 낫을 가지고 구원하여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안으로 천국 창고 안으로 들여야 될 것인데 지금 저렇게 많은 무리들이 그 영혼은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구나, 추수할 사람이 없구나. 이 추수하는 것을 통해서 전도를 비유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꾸 제자들의 시각을 교정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살면서 겉만 보고 살지 말아라. 사람들 외모 보고 그저 겉만 바라보면 잘 사는구나, 그저 부럽다, 물질적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는구나, 그걸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와 같이 영혼의 실태를 바라보도록 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보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부족한데 제가 우리 성경 공부 모임에서도 우리 집사님들과 같이 나눴지만 제가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학교에 갈 때라든가 라이드를 해줄 때가 그럴 때가 있어서 가보면은 빨리 라이드만 해주고 그냥 이렇게 돌아오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으로서, 아니 목사로서 그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잠깐 여기 왔다가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남들은 멀리까지 가가지고 땅 밟기어 선교 다녀온다고 하는데 내가 살고 있는 가까운 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저렇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지금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 영혼들, 우리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제가 이렇게 잠깐 나눴지만 제 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이틀 연속 계속해서 3차례에 걸친 큰 사고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막 그냥 처음에는 실랑이를 벌이다가 막 싸우는 것입니다. 그걸 해가지고 또 애들이 다 셀폰으로 찍어가지고 페이스북 같은 데 막 올려놓고 하니까 그것이 막 이렇게 유포되게 되었어요. 막 무섭게 싸웁니다. 그 감정이 격해가지고 10대 아이들이 얼마나 또 막 화가 나가지고 이 아이들 그것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안 된 것이에요. 그 영혼들이 안타깝다 그 말인 것입니다. 저렇게 우리 아이들이 마귀의 영에 사로잡히고 있구나. 미움의 영, 어둠의 영,
지금 이 시대에 음란의 영, 거짓의 영인 이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저렇게 이 마귀가 부추기는 대로 막 이 악한 일을 자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학교에서도 진압이 안 되니까 이 볼티모어 카운티의 이 폴리스 디파트먼트에 요청을 해가지고 경찰서에 와가지고 학교에서는 이러한 일을 더 이상 우리 톨러레이트 그냥 묵과할 수 없습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엄중하게 처벌할 것입니다. 부모님들 학교 집안에서부터 가정 교육을 잘해 주십시오라고 이메일을 보내는 것을 그런 것을 보면서 저렇게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많은 우리 아이들도 학생들도 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다가 마귀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죄를 짓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음란한 영에 빠져가지고 더러운 데 몸을 적시게 만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더욱더 비참한 나락에 떨어지게 만들고 감옥에 가게 만들고 처참한 지경에 만들고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었을 때 영적인 눈을 열어서 겉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쟤는 키가 크구나, 키가 작구나, 쟤는 예쁘게 생겼구나, 그렇지 못하구나 그런 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현상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영적인 시각을 열어서 주님과 같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가면은 학교에서 기도하려고 그래.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학교가 이렇게까지 제가 기도한다고 우리 성역 공부 반에 가가지고 얘기했지만 이렇게 또 매스 미디어에 또 나와서 안 좋은 소문이 날 정도로 정말로 이렇게 또 이 학교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와 같은 우리 학생들이 어둠의 영에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그 인생이 타락하는 것으로 피폐한 것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눈을 떠서 영적인 주님의 시각을 가지고 그 영혼의 실태를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또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에 37절, 38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하나님이시죠.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기도하라. 에스크해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라. 제자들에게 요청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요. 주님과 같은 열정을 가지고 이 시대에 전도하고 이 선교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려면은 주님의 시각을 가지고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더 열어주세요.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님이 민망히 여기셨던 그 마음을 더 부어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그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진정한 복음 전도자로 열정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사용하셔 주셨어. 오늘 본문의 38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라. 기도하라고 하는 말이 있죠. 추수할 일꾼을 하나님 보내주소서. 이렇게 지금 추수할 일꾼들이 추수할 것들이 많습니다. 무르익어 이거 지금 낯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곡식들이 있는데 기회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지금 복음 전할 기회인데 기회 지나가고 있으니 하나님 추수할 수 있도록 추수할 일꾼이 부족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추수할 일꾼도 보내주시지만 너가 그 사람이 되도록 하라. 그 사람의 시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 닮는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도록 하라. 너희들이 추수할 일꾼을 하나님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하도록 하라라고 해서 저들이 기도했겠죠. 예수님 말씀 들고 주 하나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그랬더니만은 10장 1절에 추수할 일꾼을 이제 예수님께서 세우시면서 보내게 되는데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그 12제자. 예수님의 이 옆에 있으면서 예수님 보는 대로 보게 되고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여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 12제자를 예수님께서 사도로 세우시면서 이제 보내는 장면이 10장에 나와 있었어. 우리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그 기도하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셨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줬죠. 그래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내가 그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예전에 예배에 대해서도 우리 설교를 할 때 우리 복음성가에 그런 우리 찬양이 있어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현장에 가야 돼요. 현장에 가서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보니까, 어떻게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은 없구나.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어서 그래도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는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구나. 보니까 장로님들도 기도 안 하시고 권사님들도 기도 안 하시네. 근데 내가 그냥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나도 기도 안 할래. 그런 것이 아니라 와서 보니까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돼가지고 기도 소리가 그냥 끊이지 않고 울려 퍼져야 되는데,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하는 집에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아는 그러한 자가 되었어. 하나님,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소리가, 찬양 소리가 정기 예배 때마다 힘있게 울려 퍼지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가운데 내가 진정으로 주님이 찾는 그 사람이 내가부터 돼야 되겠구나. 내가 돼야 되겠구나. 이 추수와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하나님, 전도 저렇게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전도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전도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것 가운데 내가 그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내가 추수꾼이 돼야 되겠구나.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영혼을 전도하여서 우리 주님이 저렇게 민망히 여기시고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고 있는데, 내가 정말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라도 시간을 내가지고 바쁘지만 내가 전도하는 자리에 서야 되겠구나. 주님이 그 마음에 복을 주시는데 그러한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찬양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에도 또 이런 복음성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나의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주님의 삶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목자 없는 양같이 지금 이게 괴롭힘을 당하고 시달리고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는 그 주님의 안타까운 그 마음과 그 시각을 내가 가지고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여길 바라보고 계시는데 나는 지금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나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가고자 하는 것을 내가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주님의 시각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열정을 가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그러한 이 시각과 이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길 원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나와 있는 우리 제목으로 삼은 대로 전도하며 선교하는 데 힘써라. 시각을 가지고 마음만 가지는 정도에서 멈추면 안 되겠죠. 실제로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하라. 그 마음과 시각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추수하라. 나아가서 그 목자 없는 양같이 지금 비참한 있는 지경에 있는 양을 하나 주님 목자 품으로 인도해내는데 쓰임받도록 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10장 1절에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제 그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사도로 세우십니다. 이제 2절에 보니까 12사도의 이름이 쭉 나와 있고 5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셨다. 이제 보내시는 것이요. 전도하라 그 말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또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더 그 마음이 뜨거워져요.
현장에 나아가면, 이론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나아가면은 정말 이 영혼들을 만나고 상대에 봤었을 때 그 영혼의 실태를 알게 되는 것이고, 간절한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 주님의 시각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전도하라. 전도할 때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권능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10장 1절에 우리 아까 보니까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셨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이 권능은 예수님의 권능이에요. 우리 복음서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거기 마태복음 9장에서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막 지금 이 12의 헬루증 앓았던 여인을 고치시질 않나, 죽었던 회당장 딸 이 야이로의 딸을 가지고 달리다고 마시면서 그 죽었던 아이를 가지고 일으키시질 않나. 거기 보니까 27절에서는 두 맹인 이 소경된 자를 가지고 눈을 뜨게 하시질 않나. 또 32절에 보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치시질 않나. 예수님의 권능은 정말 이 큰 능력의 위대하신 권능이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권능, 그 이적과 치유를 많이 행하셨었는데, 이러한 예수님께서 막 소경을 고치시고 벙어리를 고치시고 막 귀신을 쫓아내면서 저는 자를 다리를 고치시기도 하시고 막 하신 것은 그 자체가 기적이긴 하지만, 그 자체로서 기적이긴 하지만 또한 그것은 이 표상, 이 상징해 주고 있는데 영혼 구원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경이 눈을 뜨게 된다, 귀머거리가 귀가 열려지게 된다, 벙어리가 입이 열려지게 된다, 저는 다가 고침받고 기뻐 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치유의 이적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있을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되게 되었어요. 사단이 권세를 잡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니까 이 권세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에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성품을 반사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그 형상으로 그 아담을 창조하셨었는데, 그 형상 속에는 또한 권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육하여 번성하여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권능을 주셔가지고 아담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모든 만물을 가지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권능이 사단의 손에 넘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이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같이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 아담이 이 사단에게 빼앗겼던 그 권능, 그렇지만은 그 궁극적인 그 권능은 우리 하나님의 것이에요. 지금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권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빼앗김을 당하였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순종하셔서 철저히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권능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지금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철저히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시키시사 이제 승천하시게 되었었는데, 승천하시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가지고 다스리게 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다스리실 텐데 하늘에 올라가면서 다스릴 텐데, 그때는 하늘에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은 권능의 성령 아니겠습니까? 그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그 성령을 가지고 예수님의 권세, 내 권세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권능이 내 권능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하늘 위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홀을 주님께서 권능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제자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까 나와 있던 것처럼 막 그 권능을 받아가지고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막 병고침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처럼, 이 시대에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 영적인 소경의 눈을 고치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려지게 되고 벙어리가 입을 열려지게 되고 저는 자가 기뻐 뛰게 되고 그러한 역사와 같이 궁극적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영원히 구원받는 역사, 어두운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자가 저 광명한 이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 나라 의의 통치를 받는 그 세계로 옮겨지게 되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의 백성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러한 권능을 행사하셨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에 승천하신 다음에는 그 역사가 끝났느냐?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셔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으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 운동, 교회 운동, 땅끝까지 이르러 많은 영혼들을, 영적인 소경들이요 귀머거리들이요 벙어리들이요 저는 자들을 가지고 이끌어내는 일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시대의 신약의 시대에, 이 성령의 시대에 지금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개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나는 하늘로 올라간다.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영원 구원의 역사가 전개되게 될 것인데 너희들은 이때를 맞이하여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내가 모든 것을 총 사령관으로 이제 다스리면서 지금 이제 마지막 될 때까지, 주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지금 구속사업을 펼치시고 계세요. 구속사업을.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을 근거로 하여 가지고 구원받아야 될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이 구속사업을, 권세를 가지고 지금 하늘 위에서 막 지금 펼치시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하늘 위에서 펼치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이 교회 성도들,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지금 펼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입니까? 제자입니까? 교회 일원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구속사업 펼치고 계시는데 나는 주님이 구속사업 펼치시는지 뭔지 모르겠고 나는 내일은 that is not my business 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건 내일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이 마지막 때 그 원수 사탄 마귀를 가지고 그 발등상 대기하기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서 지금 권능의 호를 가지고 펼쳐 보이시사 지금 당신의 백성들을 가지고 일으키셔가지고 주의 청년들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헌신된 백성들을 통하여서 영혼들을 구원 사업하고 있는데 나는 그 일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 일하고 관계없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어요? 그렇지 않아야 되겠죠.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오늘 예배 때 임례했던 시편 110편의 말씀, 내 원수가 내 발등상 될 때까지, 주님이 완전히 그 원수 마귀를 결박하여서 저 무저갱에 집어넣을 때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너는 앉아 있으라.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권능의 호를 펼치시면서 성령을 보내시면서 당신의 백성을 일으키시는데 이 주님의 구속사업을 펼쳐나가시는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는구나.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라고 하는 것은 청년과 같은 군사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나이가 젊어서 청년이 아니라 힘있게 일어나서 우리 주님의 그 흰옷을 입고, 거룩한 흰옷을 입고 칭의의 속죄함을 받아가지고 깨끗한 의롭다함을 입고 나서 주의 청년들이 즐거이 헌신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여 우리 예수님의 구속사업을 가지고 영혼들을 막 불러내는 일을 감당하는 그 성령의 권능의 시대가 이제 펼쳐지게 되었도다 라고 하였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지금 받고 교회 운동하면서 천국사업, 구속사업,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직 이 원수 마귀가 예수님의 발등상 아래에 지금 있기까지 완전히 패배하여 가지고, 물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지만 완전히 저가 무적에게 들어가 가지고 사단이 멸망하기 전까지는 사단이 지금 활동합니다. 존재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덤벼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사단을 이기셨고 사단보다 강한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에게 큰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했다고 하니까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지금 마귀가 사로잡고 있는, 아직까지 마귀가 사로잡고 있는 영혼들이 있어요. 거기에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 영혼들을 가지고 끌어내야 돼요.
지금 그 잡아서 하나님 나라 그 목자품으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으로 이 영원한 생명이 있고 천국의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소망이 넘치고 천국의 기업이 예비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 나라로 그 어둠에 있는 영혼들, 흑암에 있는 영혼들을 끌어내서 그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잘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2장에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이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가지고 데려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습니다. 이거는 눈멀고 지금 벙어리 된 거는 뭐 이 그냥 질병병이 아니라 이것은 특별히 이 사단의 이 귀신 들려서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 자를 가지고 고쳐주었어요. 그랬지만 무리들이 그냥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여태까지 저렇게 이 눈멀고 벙어리 된 자 고친 자가 없었다. 이 자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보내시려 약속하셨던 구약의 그 메시아가 아니겠느냐라고 했지만은 항상 이 마귀는 마귀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누군가 예수 믿으려고 하면 방해를 하는 것이요. 사람들이 막 그것을 보면서 막 아니 우리 예수님이 정말 다윗의 자손인가 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확 문을 열려고 하니까 그 옆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지 않다. 무슨 다윗의 자손이냐. 저가 귀신의 이 힘을 빌려가지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가지고 저자를 고친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초를 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귀신의 힘을 빌어가지고 이 귀신을 내쫓았다고? 그러면은 귀신들끼리 서로 싸운다라고 하는 말이냐? 집에서도 서로 싸우면 그 집이 잘 될 리가 없고 서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다 망하게 되는 것인데 왜 내가 귀신의 힘을 빌어서 싸운다고 말했냐? 아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봐서 지금 귀신을 내쫓은 것이고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전개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서부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득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득탈하리라. 여기 무슨 말씀입니까? 강한 자는 마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요. 지금 마귀가 꽉 그 집에 꽉 붙잡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근데 그 집에 있는 붙잡고 있는 것을 제가 빼내려고 한다면은 먼저 강한 자부터 결박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시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강한 자가 꽉 그 집을 붙잡고 있는데 사로잡고 장악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더 강한 자이시니 마귀를 결박하면서 귀신의 세력들을 결박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사로잡고 있는 영혼들을 이끌어낸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귀신의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어서 그 영혼들, 그러니까 세간을 득탈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집에 있는 그릇들, 사람들, 영혼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늑탈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거기 있는 전리품들을 막 가져온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어두운 가운데 영에 사로잡혀 있어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많은 젊은이나 우리 학생이나 지금 이 어둠의 영, 미움의 영, 살인의 영, 거짓의 영, 더러운 영 지금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마귀가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들을 가지고 우리는 내 힘으로 싸워서는 그 마귀가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을 이끌어낼 수가 없어요. 간절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마사탄 마귀의 그 권세를 꺾으시고 이기셔서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시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강한 자를 결박하셔서 어찌 그 안에 있는 지금 이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 그 집에 있는 세간이라고 했는데 그릇과 같은 그러한 존재들을 가지고 늑탈하듯이 빨리 빼어서 와가지고 하나님의 집에다가 채우는 이 일을 지금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 고생하고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선교하면서 전도하면서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로 데려오도록 하라. 이 일을 감당하는데 이제 19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인 것처럼 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여기 가라고 하는 말은 잘 알다시피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뭐 어디를 꼭 가라고 하는 말,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하는 말도 있겠지만은 고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앞에 나오면 뭡니까?
가만히 앉아있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좀 일어나라 그 말입니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라는 거라는 말이에요. 가서 그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모든 족속에게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열정을 가지셨다고 하는데 땅끝까지라도 하나님 인도하시면 가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너희들은 가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직장에 가든 학교에 가든 군대에 가든 사업장에 가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지금 추수할 영혼들은 많이 있고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 방향하면서 이 사탄 마귀에게 지금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가지고 피폐한 고생당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으니 너희들은 그들을 가서 그들에게 사로잡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파하셨고 지금 결박하고 있으니 빨리 그 있는 세간들을 늑탈해오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건져내어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서 그 영혼들을 너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하고 따르려고 하는 제자로 삼도록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가서 적극적으로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가라, 일어나라. 주님의 명령에 제자인가? 제자는 누구예요? 주님 가는 데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자 그러는데 주님 저는 제 스케줄이 있어가지고요. 제자 아닙니다. 갑시다. 얘들아 가자. 이번에는 이 게네사렛 땅으로 가자. 아유 주님 저는 거기는 가기 싫어요. 거기는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저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도록 하자. 아유 주님 저는 배 타는 거 별로 싫어하는데요. 제자입니까? 제자 아니죠.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주죠. 주님이 주가 아닙니다. 제자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주님이 가라 하면 따라가는 제자예요. 주님 앞에 배우려고 하고. 제자가 제자 삼는 법입니다. 내가 주님 따라가려고 하면서 제자를 삼을 수가 있는 것이요. 이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주여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정말 너희의 주가 누가 주냐 그 말입니다. 내 주는 내 나입니까? 내 자녀가 주입니까? 자녀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주님이 주예요. 가자. 저기 가서도 복음을 전파해야 되리라 라고 하면 주님 따라가는 거야. 가만히 있지 말고 가자 라고 할 때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아까 그 마태복음 12장에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까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려 벙어리 되고 이 귀머거리 된 자를 고쳐주니까 옆에 있던 그 바리새인들이 초를 치지 않았습니까? 저 귀신의 세력 이용해가지고 저거 귀신 물리친 것이다. 저러한 자들은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이에요. 성령을 모욕하는 자들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내가 모여라 라고 하는데도 모이지 않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그 옆에서 예수님이 모으라고 하는데 모으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지금 함께하자라고 하는데 함께하지 않는 그러한 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요 함께하는 자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했던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자들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냥 예수님 반대하는 자들이니까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제자가 되어서 따르지 않는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어떠한 사람이 이 귀신 들렸었어요. 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이 마귀에게 종로로 타고 있었던 이 불순종의 아들들 아니었었습니까? 귀신에게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었었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었는데 그 사람에게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셔가지고 귀신이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 귀신이 나와가지고 귀신이 이제 물 없는 곳으로 막 다니면서 쉬기를 구하였는데 구하지 못하였더니만은 보니까 그 이제 쫓겨났던 그 집에 보니까 그 집이 비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집이 비어있고 소재되고 수리되고 깨끗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야,
저 집이 이렇게 비어있고 소재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 집이 비어있지 않은 줄 알았었는데 비어있으니까 내 친구들 다 데려와가지고 저 귀신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집에 그 사람에게 들어갔더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더니라 라고 하면서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셨어요? 세례 받으셨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그 집이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었고 그 집은 깨끗하게 소재되었습니까?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제자가 돼야 돼요. 성령님이 그 집을 들어오셔서 딱 그 집에 거주하시고 있어서 그 어떠한 악한 영이 내 마음의 집에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려면 성령을 모시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일에 열심히 하는 제자가 돼야지 귀신이 그 친구까지 데려와가지고 내 집에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적당히 신앙생활해. 적당히. 제자까지는 뭐 될 필요 있겠어. 저는 그냥 뭐 직분도 필요 없어요. 직분도 필요 없고 그냥 제자까지는 주님 따라가는데 뭐 주님 여기 가자 하면 따라가기 그렇게 바쁘기도 하고 시간도 없고요.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이 비즈니스가 중요한 거지 예수님 구속사 비즈니스가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주님의 사업을 먼저 구하라 할지라도 제 비즈니스가 더 중요합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제자는 아니에요. 근데 주의하셔야 돼요. 왜? 그러한 사람에게는 마귀가 더 표적이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여가지고 그 집이 소재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비어있는 집이구나. 제자의 집이 아니구나. 마귀가 더 7 귀신을 데려와가지고 그 집에 들어간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항상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마귀에게 지금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제자라는 것은 누구이십니까? 제자는 그 집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소재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가르침을 받으면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대로 배우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고 그럴 때 그 집에는 마귀가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되는 것이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배웠습니다. 우리 주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의 시각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열정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무엇보다 주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우리 주님은 구속사업을 펼치시고 계십니다. 이러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 운동, 천국 운동, 복음 운동 하라라고 우리에게 불러주셨고 교회되게 하여 주셨다면 나 어찌 가만히 앉아서 내일만 신경 쓰리요?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주로 부르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일진데 주님이 싸우시는 이 영전에 우리도 힘을 다하여 참여하여서 아직까지도 많은 흑암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많은 영혼들을 이끌어내어서 가까이 있는 내 가정에서부터 내 주변에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땅끝까지 가고 모든 족속에까지 가려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을 다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